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도 한번 이 위기라고 하는 키워드 테마를 좀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 위기엔 경중이 다 있고, 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늘 다급한 위기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나 또 어떤 곳이든지 간에 발등에 떨어진 불, 이런 정도의 위기가 혹 아니더라도 언제나 상시 대비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주변 환경 전체가 들썩거리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보다도 사실 위기관리를 더 신경 쓰는 곳은 기업이죠. 기업은요, 아주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기업 안에는 큰 기업일수록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주 확고합니다. 그렇게 대비하고 또 대비해도 사실 이렇게 이 전염병이 예상하지 못하게 전 세계적인 위기가 되고 나자 시장이 완전히 이 긴축되고 얼어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라고 하는 건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로 위기를 분류합니다. 하나는 예측 가능한 위기, 그래서 예방 가능한 리스크라고 부르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특히 기업 같은 곳이 더 그렇죠. 오히려 더 큰 수익이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애써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데 스스로 긴축하거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전략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깨어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위기들과 좀 다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위기는 자연의 재해나 전염병의 이 문제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통제불능의 위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이 위기에 잘 대응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요즘에 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역사가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도전과 응전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없는 위기와 그 도전 앞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응전하느냐에 따라 진퇴가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인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가 경험했던 위기에 그가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위기의 시대, 누가 뭐라지 않아도 피부로 절감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서 위기에 강한 신앙으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 역사로 말하자면 흑역사, 이 바벨론 포로기 전후를 다루면서 그 격변기를 살았던 한 사람 다니엘과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리고 그 시대적인 어떤 묵시, 이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패망한 남유다까지의 멸망.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이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지금 다니엘이 살았던 때는 제1차 침공, BC 605년경으로 추정하는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1장 2절은요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때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던 시기. 그래서 우리가 가늠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기였는가. 자, 근데 역사의 기록은 딱 그 왕 그리고 침공한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성경의 관점은 여기 숨은 역사의 주인공을 들추어내는 거죠. 주께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인한 그 침공과 멸망은 사실
예측 불가능한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경고의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던 그 혼탁하고 혼합화된 그 신앙의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줄곧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고 남유다까지도 멸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속에 정말 이 험악한 세월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요. 그는 포로기, 이 초대 포로민의 그런 애환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자, 당시 바벨론의 이 정책 가운데 하나는요, 멸망시키는 그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키고 싹 쓸어버리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오히려 바벨론 그 나라를 위하여 이롭게 재생산하듯이 그들의 사고방식,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을 바벨론화시켜서 그들을 제목으로 썼던 것이 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멸망당한 침공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은 대부분 귀족, 왕족,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도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들을 불러다가 오늘 이 다니엘 서두에 보게 되면요, 3년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 이후에 또 가려 뽑은 인재들을 왕 앞에 세워서 일꾼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당시 바벨론 세계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교육을 거쳤는가에 관해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동물은 아니지만 마치 사육을 하듯이 그렇게 길러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즘이야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빨리 외국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배우는 조기 유학이 오히려 특권층의 그런 혜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웠다라고 하는 건 그런 조기 유학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주권국에서 그 주권을 빼앗긴 패전국 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를 강제로 배우게 했다. 이것은 수치요 모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역사 속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일제 치하를 경험했잖아요. 그때 일본이 얼마나 잔혹하게 민족 정신을 말살시켰는지 모릅니다. 창씨개명이 바로 그런 거였죠. 성과 이름을 갈아치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게 하고 모든 관공서에서의 기본적인 혜택을 배제시켰고, 물자를 공급하고 지급하는 건 역시도 불이익을 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이런 불평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한국신민화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치 일본 사람인 양 만들어내는 정신의 교육을 시키면서 한국신민 서사 제창을 날마다 반복하게 했어요. 이 서사라고 하는 건 이 어떤 결의, 그런 내용이죠. 결심문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써 순수한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전방위적인 공격을 사실 일본이 해왔던 것이죠. 지금 말하자면 다니엘과 그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오히려 고대였으니 더욱더 이것은 가혹하리 많지 강력한 그런 압력으로 주어진 것이었겠죠. 자, 다니엘은 그 국가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했다. 이건 자기가 막아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외부적인 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자기 동의 여하에 상관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외부적으로 일어난 위기에 다니엘이 속해 있었다는 것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감춰진 이면에 믿음의 백성들이 사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간파하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위기에 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위기는 누구나 다 피부로 느낍니다. IMF 시절에 힘들다는 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였죠. 국제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렵다는 걸 다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영적인 위기는 어떨까요? 영적인 위기는 피부로 와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조차도 식별이 구별이 안 될 수 있는 게 영적인 위기죠. 뭐 외부로부터 공격이 와서 우리가 3시간에 나라 전체가 힘들어진다,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무언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겹겹이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개막되기 시작한 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면서 암흑이 도래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닥친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바벨론에 동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지켜내야 할 신앙의 순수성마저도 바벨론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이 점점 알게 모르게 뿌리째 뒤 흔들어 버리는 영적인 공격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복국과 피정복국 사이의 불평등한 조약은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겉으로 보기에야 좋은 교육을, 선진 문물을 가르쳐 준다라는 미명 아래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정신부터 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어 교육, 문화 교육의 일환이었던 거죠. 자, 타협과 혼란기로 접어들 때 영적인 위기는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전체를 두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정 교회가 태평성대를 구가하였던 중세기 그 1000년의 시간 동안에 경험했던 위기는 피부로 느끼는, 직감할 수 없는 영적인 위기였던 거예요. 그게 뭔가요? 신앙의 타협이 오게 되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것의 신앙이 다 아류가 되거나 혹은 조력을 하거나 그러면서 순수 신앙이 변질되게 된 것은 이 타협, 영적인 혼란기에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 하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바벨론화되어지는 이 동화의 과정에서 그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름이 마치 창시 계명하듯이 바뀌어지게 된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기 그들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모두가 다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이름인데 계명이 되죠.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바뀌어진 이름은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 바뀐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생각을 하지만 동의하지 않아도 바꿔놓은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 유일 신앙하고는 정반대, 대치되어지는 이름을 그들이 억지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 자, 근데 이름을 바꾼다는 건 내가 그렇게 쓰지 않아도 바깥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직면한 위기는 이름만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이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 의식주에 관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바벨론은 정말 뼛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그들의 신앙을 빼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게 과연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먹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국 땅에서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먹었던 먹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음식의 종류가 달랐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는 먹는 것 하나에도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해 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을 지켜내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문제인데, 그것은 깡그리 무시한 채 왕이 하사해준 하사품으로서 그들에게 제공된 음식은요, 한번 신전을 거쳐왔던 음식들이에요. 말하자면 제사밥을 먹게끔 하였던 것이죠. 당시의 세계가, 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이 자신의 사회, 그리고 왕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신의 신탁을 의지해서 구슬 치듯이 그렇게 하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이렇게 만들어갔던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제의적인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통용되어지는 음식은 그냥 먹거리가 아닌 거예요. 다 이방의 신들 앞에, 우상의 신전 앞에 바쳐졌던 음식. 근데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 여호와 유일 신앙을 저버리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이었던 거죠. 신토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줍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 외국에 여행을 하고 3일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바다바른 빵 더 이상 못 먹고 김치를 찾게 됩니까? 신토불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부터 먹어왔던 그 김치가 뼛속 깊숙이 우리 안에 거의 DNA로 붙어져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체의 영성이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걸 지금 도전하는 거야. 너희의 먹는 것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 그거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이 제사밥을 먹고 너희의 중심을 개조해라. 이런 강요가 바로 그들의 먹는 문제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위기였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 안에서 그 서두를 장식하는 가장 빛나는 구절이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이 나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뜻을 정했다, 이게 그냥 가벼운 표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이 모든 시대적인 배경과 그가 경험했었을 그 상황 속에 이 다니엘,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이 끌려왔던 이들을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 히브리 원어 자체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결혼에 하지 않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건 그의 모든 이 면모를 살펴봤을 때 아직 코올리기 어린 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청년기에 이른 나이쯤에 다니엘이 지금 포로기에 접어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의 시기쯤에 지금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이런 신앙의 위기를 지금 직면하면서 그가 아주 단단하게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캄캄한 밤하늘, 불빛 하나 없을 때 오히려 밤하늘을 빛내는 달빛과 별빛은 더 영롱한 빛을 내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위기에 강한 신앙으로 등장할 때부터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게 바로 다니엘서의 중심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가 정한 뜻이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8절 전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구체적인 그의 정한 뜻의 내용이 있죠. 왕의 음식,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가 모든 걸 저항하고 모든 걸 다 기피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가 분별해냈을 때 이것만큼은 안 돼라고 하는 마지막 선, 신앙의 이 마지막 선으로 그가 정했던 건 이방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내가 먹는 일에만큼은 동참할 수 없다. 왜냐? 그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 몸을 더럽히는 겁니까? 아니요, 그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그런 영적인 위기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 담겨져 있는 그 문제를 그는 간파하였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은 내 신앙을 지키는 문제라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온고지신이라고 말한다는 건 과거의 영광스러운 일들만이 아니고 과거의 실수, 실패, 죄악된 문제도 여전히 교훈이 될 만하다 하는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938년은 참 뼈아픈 해로 기억됩니다. 그 해가 무슨 해였기에 일제 치하 속에 교회가 전 교단적인 합의를 거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해가 바로 1938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총회장 목사의 이름으로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교회마다. 이 성명의 내용이 이래요. 우리는 신사하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를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이게 지금 일본이 발표한 성명이 아니고 교회가 공동으로 동의한 발표예요. 신사참배를 그저 일본의 문화의식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여 나아가 국민정신 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이게 뭔가요? 솔선수범해서 우리부터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독려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해서 하늘이 가려지진 않죠.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우리끼리 서로 결의를 합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그건 문화적인 부분일 뿐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도 그러면 일본에 여행을 하거나 어디 갈 때, 일본은 우상의 나라잖아요. 신사가 곳곳에 다 우상 덩어리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일본의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절한다는 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시대가 하수상하고 어려웠던 시절,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가 삶의 편안함을 얻느냐 빼앗기느냐, 고난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편안하게 사느냐의 기준이 되었을 때 적당선에서 이것을 얼버무리게 된 거예요.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이죠, 이 가결에 동의했던 모든 교계 지도자들이 평양 신사에 직접 가서 참배를 합니다. 정식으로 절을 합니다. 그게 당시 조선일보의 이 기사로 그리고 사진으로 찍혀서 지금까지도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계 지도자들이 신사 앞에 진정 정식으로 절을 하는 그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뼈아픈 역사를 사실은 지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러한 치욕 혹은 영적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문제로만 딱 끝나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흐릿해진 영성, 물론 순교자의 신앙도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이런 분들의 신앙이 있었지만 정말 그분들의 신앙은 가물에 콩나듯 쉽지 않게 몇몇의 사람들이 지켜냈던 신앙이었을 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시대에 모두가 다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란 무엇입니까? 위기는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평상시 때 우리 모두가 좋은 국민이고 평상시 때 누구나가 애국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국가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거기서 그 위기는 이 국민성을 딱 갈라놓습니다. 정말 애국하는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저력이 뭔가요? 전쟁이 발발하고 위기가 있으면
해외에 흩어졌던 젊은이들부터 여성까지 포함해서 다 국가에 자원 입대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생기면 그들을 똘똘 뭉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려움이 좀 있죠. 공기가 탁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은 나라 밖의 삶을 선택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조금 무언가 남북 간의 정세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가의 길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뿐이겠습니까?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문제없을 시에 모두가 좋은 성도요, 모두가 착실한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진위 여부는요, 위기가 도래하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어디 다니엘 뿐입니까? 그런데 어디 하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해주죠?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먹는 거 그건 바벨론의 문화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문제는 아닐 것이야. 마치 신사참배를 그렇게 합리화시켰던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 역시도 바벨론화 되어지는 문화의 문제로 이 왕의 음식을 생각했을 때 오직 다니엘과 그의 일단의 친구들만이 아니, 이 음식이 보통 음식인가? 아니잖아. 이건 엄연히 신전을 거쳐왔던 음식이고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내 육신을 연명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이로 인하여 살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파리해지는 것인데 어찌 우리가 이 음식에 동참하겠는가? 극소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몇 사람만이 버텨냈던 그것이 바로 위기에 강한 신앙으로 우뚝 선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것은 마음에 정한 뜻만으로 멈추지 않고요, 그를 관리하였던 환관장에게 가죠.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건 즉시로 감옥에 끌려갈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문도 당했고 그래서 불이익도 겪었죠. 다니엘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심하면 심했지 결코 낫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이미 대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왕의 하사품을 거부한다, 포로 주제, 이것은 엄청난 불이익을 자신이 감수해야 될 문제였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도 그는 그렇게 요청을 하였던 것이죠. 이때 우리는 다니엘을 보는 건 그저 포로의 비굴한 포로민 다니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빼앗겼고 국권도 침탈 강한 그런 나라 잃은 백성이지만 다니엘은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세가 꺼지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당찬 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뜻을 정하여 그가 감내할 대가까지도 지불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초반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등장하는 건 딱 두 대목이에요. 남유다가 침공을 받는 그 일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 2절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등장이 또 있죠. 어떤 때입니까? 한 사람, 극소수에 불과한 한 사람,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의 고결함, 신앙의 양심을 지키리라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니엘을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무나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죠. 뜻을 정하여 위기에 강한 신앙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관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도우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크든 작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위기 앞에 다니엘과 같이 우뚝 서라는 얘기예요. 뜻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청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이 타협 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타협안들에 대해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라는 걸.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고 위기의 시대, 위기의 신앙, 우리를 굳건히 붙잡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는 강대국의 압제라고 하는 외부적인 리스크, 이 위기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시험, 이 모든 것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버티고 견디며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메시지가 된다는 건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 안으로부터 흔드는 그러한 위협, 이단의 공격이라든지 세속화의 물결은요, 예전보다 거세면 거셌지 덜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는 교회 밖의 세상을 경험하게 될 때 무엇을 봅니까? 불법과 부정이 상식이 되어지고 그게 기준이 되어진 세상에서 나 하나 깨끗하게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겪게 되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세상의 관행의 문제를 넘어서 이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동참할 수 없는 문제다,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도우심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 이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뒷이야기를 알죠. 환관장이 요청한 그대로, 얼마나 당돌한 요청입니까? 아무리 귀족 출신이라 하더라도 포로민의 하나일 뿐인데 당돌하게 왕의 하사품을 거절하겠다, 죽여 마땅할 죄인인 거예요. 근데 환관장의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이 다니엘, 그가 요구하였던 것에 호감을 갖고 그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여 환관장을 통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서게 되면요,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일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인데 그건 다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역시도 우리가 피부로 맞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마치 다니엘이 환관장의 도움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모든 위기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이 굽혀 위기에 꺾이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했던 그 과오를 반복하는 것 말고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그 길을 걷는 것에 우리에게 지불되어지는 대가, 제자도라고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닥치는 모든 것 내가 감수하겠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좁아도 우리가 넓고 큰 문, 세상이 제공하는 편의와 세상이 보장된 성공, 이런 것보다도 주님이 따르라 말씀하신 그 길대로 따라가는 위기에 더 강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의 시로 잘 알려져 있는 평온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이런 시, 기도의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얻거든요. 근데 그 지혜란 무엇인가요? 바로 이거죠. 그 시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도 궁핍하게 살아가는 그때, 그건 감내해야 할 문제였어요. 거기에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까 한탄하지도 않아요. 받아들이는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위기라 판단되었을 때 먹고 마시는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이면의 도살인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다니엘은 아주 당당하게, 주님, 이건 제 한 몸 바쳐서라도 바꾸겠습니다. 제가 저항해서라도 하나님의 신앙의 백성들의 자존심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어떤 것에 있어서 저항해야 할지, 이것을 구별해내는 지혜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 믿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다니엘이 받았던 그 지혜처럼 평온과 용기를 가지고 위기 앞에 더 강한 신앙으로 전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